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나 한번 살펴보면서 또 주기도문의 역사적 배경, 또 내용, 구성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 사용했던 예화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은 공감을 하셔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선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만약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불평하고 말아버리는 어린애 수준의 감사라는 것이지요.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또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감사하는 수준의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죠. 마치 세상에서 위를 보고 살면 못 살아. 그러니 아래를 보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감사는 욥처럼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처럼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없어도요. 불행을 당했어도요.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려도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베풀어 주셨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부흥사 썼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요. 반딧불이 비춰주는 조그만 불빛에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에 감사를 하니까 또 달빛을 주셨고 달빛에 감사를 드리니까 햇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햇빛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를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요즘처럼 햇빛이 아주 뜨겁고 더운 여름이었을 거예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돈이 없으니까 점심을 그냥 빵 한 개로 해결하려고 멀리 있는 햄버거 가게까지 한참을 걸어가서는 햄버거 한 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당에 야외에 있는 나무 그늘에 있는 벤치에서 그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까만색 고급 자동차가 햄버거 가게 앞에 삑 하고 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떤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한 개를 사다가 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를 본 그 청년은 부러워하는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는 야외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는 청년을 보고는 부러운 듯이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튼튼해서 햄버거를 사러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외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따뜻한 햇빛을 맞아보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만 주시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런 햄버거 청년과 또 차에 탄 남자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말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는데 우리 입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이럴 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갑자기 생겨난 문제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외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소연, 투정 같은 거지요. 마치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누는 대화, 교제 대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하고 떼를 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하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그동안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더구나 영혼이 평안한 영적인 것보다 당장 육신이 먹을 것만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교통사고 삑 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당장 죽지 않도록 피가 나면 피 지혈하는 것처럼 응급처치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잘못이죠. 기도는요, 사고를 당했을 때요, 119 불러갖고 하는 앰뷸런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 또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동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생기게 된 사연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은요, 아마도 유대교에서 하는 기도를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필라라고 하는 하루 3번씩 드리는 기도, 또 하루 2번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하는 쇠마에 대한 묵상과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암송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하는 2명의 제자는 나중에 사도가 될 베드로의 형 안드레아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지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기도는요, 왜 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기도를 더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라고
아주 유창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히려 기도할 때 은밀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서 그렇거든요. 뭐 우리가 어디 점심을 나가서 무슨 식당에서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겉에 외 꾸밀 식자, 겉모양만, 속은 시커멓고 더러운데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꾸민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뭐 헬라어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연극을 보면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연기를 하는 배우는 그대로 그 사람인데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그 배역을 맡았잖아요. 연극에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도덕적으로 위선을 부리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쓸 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없으니까 간사함이 넘치고 악한 생각이 넘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도문, 주기도문 나오는 그 본문 앞뒤를 보게 되면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이 왜 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더 간절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또 남들 구제하잖아요. 자기 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조용 그야말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떠벌리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해서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 받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은 또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조금 하고 다음 기회가 나서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에서 상세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으로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 빈다,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들이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또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를, 곧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하신 섭리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받아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게나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신앙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곧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의 행위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죄에 빠진 인간이요, 자기의 불순종한 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고하는 그 행동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행복과 복을 빌어주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행동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응답을 받는 기도를 성경에서 본문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며 왜 받으시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떠나서 이웃이나 국가나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엎드려서 기도할 경우에 이런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죄를 자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고 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다가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제사 드리다 말고 두고서 먼저 너희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형제나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본문을 보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께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내에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가 들으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요, 몸으로요, 응답을 받은 그 결과가 보이는 때가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소 다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습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내가 편해,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도 잘하신다고 하신 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창하고 아주 미사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써가면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데요.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그의 이면에 있는 그의 삶을 보면, 꼬라지를 보면 엉망이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행동, 자기 삶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만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주기도문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처럼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그거하고 달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또 마귀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므로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또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요. 이처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직 기도를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는 말이지 어떤 것이야. 그리고 기도라면 왜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는지 그 영적 진리 그걸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신 비유가 뭐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친구라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온 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리고 그래서 밤에 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근방이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 기후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에는 옛날 우리나라 풍습처럼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잘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이다라고 여기던 관습이 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밤새도록 걸어왔겠지요. 그래서 많이 지쳤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마실 것은 물을 주면 되지만 떡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요. 먹을 것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갈 수밖에 없어요. 꾸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꾸러 가요? 어느 집엔 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곡식도 없었죠. 거기다 사막 기후라 또 나무도 별로 없는 광야 땔감도 별로 없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으므로 동네에 있는 집 10집이 있다면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이렇게 정해가면서 그 땔감 갖고 떡을 만들어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절감이 되겠죠. 땔감도 절감이 되고 떡도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던 시대였거든요. 따라서 그날 떡만 만든 당번, 순번을 맡았던 그 집에는 떡이 한 덩어리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다른 집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몰라도 그 집에는 떡이 남았을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하고 가족들은 이미 잠을 자고 있잖아요. 더구나 옷감이 귀에서 아주 비싸던 때라 큰 이불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덮고 자던 시대였거든요. 옛날 이야기예요. 더구나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떡을 좀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가 잠이 들었으니 안 되겠다. 그런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불에서 나오게 되면 자던 가족들이 다 깨겠지요. 그러더라도 할 수 없죠. 자기 친구를 먹이려고 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친구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는 사람을 깨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계속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그 불편하고 귀찮은 것도 감수하고 할 수 없이라도 부탁을 들어주는데 더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울부짖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비유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하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이방인들에게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죠. 원하지 않는 물뱀도 그 속에 같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란 자식이 물고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놈이 밉다 하더라도 그 물뱀을 잡아서 여기다 하고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갈이 구부리면 전갈이 뭐예요? 독침을 쏘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위험을 느껴서 구부리고 있으면 달걀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달걀을 구하는 자식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나님께서 기도로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것만을 구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소망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